오늘 본문의 내용 많이 알려진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려진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36절에 이 말씀 그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 2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 진실로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는 안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이제 물어봤지만 사실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차원 높고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율법사의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인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 사람에게 영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은 속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본능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듣고 어느 정도 아는 대로 그렇게 뭐 누구 진시황인가 이런 사람은 영생하기 위해서 그런 불로초를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그런 뭐 약초가 불로초가 있을 거라 그런 나름대로의 좀 허황되지만 꿈을 가지고 그걸 찾아보내려고 했겠습니까? 또 뭐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는 나중에 지금 기술로는 안 되지만 언젠가 나중에 계속 과학이 발달하고 나면 그때 이제 냉동 상태에서 풀어놔서 또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뭐 하여튼 모든 힘을 다 겨워서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그런 본능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가 삶을 보면 그래도 영원한 삶, 어떻게 하면 영생이라는 게 과연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 자체를 이 시대는 갈수록 그러겠지만 아예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흔히 우리가 철학자들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도 물론 뭐 헛된 거지만 인간의 거기에 쏟은 거죠. 우리 인생에 어디 와서 어디로 가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적어도 영생에 관한 관심,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돈 하다가 그렇게 그냥 세상 쾌락, 돈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현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적어도 영생이 과연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도 좀 가지고 그래서 좀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는데 아예 이 시대는 그런 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보면 아예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는 무슨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그러면서 오직 그저 그냥 육신과 세상에 속한 거 그거
붙잡으려고 거기에 그러니까 미쳐서 돌아가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러나 오늘 여기 율법사가 물어본 것처럼 사실은 이 영생에 관한, 영생만 물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영생도 있지만 영벌도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이냐,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여기 율법사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다시 답변을 하시면서 물어보시죠.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너는 그걸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런데 이 율법사가 네 마음을 다하여,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가장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이걸 행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건 율법사가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이어지는 건데, 하여튼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건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즐거움의 그 궁극적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바르게 대답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율법대로, 여기 율법사가 물어보기를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자는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 사람이 뭘 노력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다. 근데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산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사는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뭐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맥락은 비슷한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헛된 종교들은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름대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게, 그게 각종 뭐 이런 철학이나 잘못된 그런 우상들이나 이단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그대로 행하라. 그럼 보통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노력과 행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율법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그걸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어서 그게 의이고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를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의인이다, 자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죠. 이런 율법을 다 자기는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는 답변은 뭐겠습니까? 이 속에는,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자기 생각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래, 네가 율법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범죄에 따라서는 자기 가까운 그 같은 부류들 또는 동료들, 그게 이웃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 율법사면 동료 율법사, 아니면 좀 더 넓혀서 제사장, 레위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들, 존경받는 믿음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그게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내 이웃이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 당연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자기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또 이런 바리새인들 또는 이런 장로들, 레위인들, 아마 최대한 폭을 넓혀도 이제 유대인이겠지만,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깨트려 주시려고, 사실은 또 이 진리를 밝혀 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800여 미터 정도 높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이제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거리는 대략 한 30km 후반. 그러니까 그 길 자체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실제로 험한 길이라 그래요. 산길도 있고 외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가는 사람, 절기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도적대들,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겠죠. 강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벗기고, 다 옷을 벗겼다는 건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 옷까지도 다 벗겨버렸으니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심지어는 그 옷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대로만 놔두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돼서 놔두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도움 못 받으면 죽습니다. 어떡하겠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맹수의 밥이 되든지 상처가 덧나서 죽든지 피가 계속 흘러서 과다 출혈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게 되겠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근데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레위인이 가다가 또 그거 보고도 역시 그 사람도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서 그냥 다 지나가 모른 척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걸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분명한데,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처럼 대우합니다. 그래서 짐승, 즉 개처럼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아는 체도 안 해요.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다 그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주막이라고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숙식을 이렇게 자면서 또 식사하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여관, 옛날로 말하면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돈을 줘서 치료를 부탁하고, 이미 치료는 됐지만 다 기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돌봐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 이거 돈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 라고 돈을 주고, 그리고 여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왜?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원수처럼 대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뭔가, 이 비유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게 이제 그 인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연히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상징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임재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이게 하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제 그런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간 그 인생의 비참함. 강도는 당연히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겠죠.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를 향해서 그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마귀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된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 거죠.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인생은 이 마귀에게 강도를 만난 자처럼 다 빼앗겨가지고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죽지 못해 살다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사람 이 모습처럼 다 빼앗겨서, 좋은 거 다 빼앗겨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잖아요. 참 평안, 참 자유, 참 기쁨이, 참 생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저 육신에 속한 것, 그런 기쁨, 죄악의 낙,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리는 것은 죄악의 낙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갈증만 일으켜요. 참된 기쁨이 아니라 좀 있으면 금방 목말라요. 그래서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더 그런 큰 자극, 더 큰 것을 원해요. 그 죄악의 낙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 평강, 기쁨도 없습니다. 언제나 곤고해요.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더 큰 것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곤고해져요. 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 이대로 있으면 결국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아무리 영생하고 싶어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제사장 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구원 못한다라는 거죠.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껍데기만 가지고 섬기는 사람, 의식,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의식적 생명 없는 그런 종교는 구원 못 주는 거죠, 당연히. 하물며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 우상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철학, 각종 철학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유대교처럼 생명 없는 그런 껍데기만 가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가졌어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겠지. 교회라는 간판 안 가지면 다 알 건데, 거기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비참해지게 된다. 내려가는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시온성, 시온,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온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영적으로 올라가는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하면 할수록 생명이 더 풍성해진,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의 자유, 감사, 기쁨이 더 평강이 넘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멀어진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고 하면, 그런 사람 자꾸 빼앗겨요. 구원은 받았겠지만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다 빼앗겨가지고 곤고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구원에 관한, 지금 영생에 관한 그런 문답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강도 만난 마귀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죽지 못해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참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웃은 없다.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좀 도와주는 거? 그게 참된 이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상징하는 건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단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비방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분명한데,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와서 거기 봅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여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동기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은 그냥 마음으로만 긍휼, 불쌍히 여기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싶으셔서? 조건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아니면 더 악하든지 조금 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휼을 입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단 하나도, 단 0.0001%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 거예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불쌍히 안 여겨주셔도 되는데 할 말이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도 안 나간다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100데나리온 정도의 사랑과 긍휼도 안 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긍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 대해 살펴봤지만 성도의 그 자격 모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게 긍휼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불완전하죠.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가야 돼요. 이 놀라운 긍휼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와 같이 나중에 이 강도마사 이런 사람 만나면 긍휼을 베풀지 않겠어요? 가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인데 당연히 가서 긍휼을 베풀겠죠. 이 레인이나 이 제사장, 그런 긍휼이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긍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냥 아이고 안 됐네, 그리고 가버리면 그건 참된 긍휼이 아니죠. 진짜 긍휼을 여겼으니까 이제 그걸 도와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거기 34절에 가까이 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가지고 아이고 안 됐구나, 불쌍히 여기. 그리고 그냥 거기에 계속 앉아 계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아요?
오셔야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성자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감히 겪어보실 수도 없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되어지고 그 사람 형편처럼 같이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그 길을 거기서 그 사람을 건져내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까이 가주는,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살펴보고 알아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겪어봐주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걸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겪어보시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그 연약한 인생들이 죄는 없으시지만 겪는 그 어려움 다 겪어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이 완전히 겪어보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다 순종해서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부어서 싸매줍니다. 기름은 당시에 물론 치료에 실제적으로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용도로도 많이 쓰였으니까,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소독하기도 하고 기름은 통증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름과 포도주는 이 치료해주는 치료제로도 쓰이는, 물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아시겠지만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포도주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구속의 도와 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복음과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부어줘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ጨ끝끝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싸매줘요.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눌린 자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갇힌 자를 풀어줍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줘요. 문둥병자와 같은 것을 낫게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의 그런 질병을 거쳐주시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짓눌리고 죄에 짓눌리고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면서 소경과 같이 아무것도 못 보고 그저 육신에 속한 것만,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문둥병과 같이 썩어 문드러진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면서 정결케 되면서 눈이 떠지고 그 문둥병 같은 그런 마음이 정결케 되고 짓눌리던 욕심의 마귀에 죄에 짓눌리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일어나서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죠. 안진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눈이 떠지고 일어나고 문둥병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가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하여튼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내려서 걸어가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마치 종처럼 섬겨줘요. 그리고 주막으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당연히. 데리고 와서 거기서 양육해주고 고쳐주고 잘 회복시켜서 돌봐주고 거기에 필요한 데나리온 둘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데나리온 둘은 당시에 최소한 2주에서 한 2달가량의 그런 숙박료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넉넉해요. 그 정도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모든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오. 그래서 이 양떼들, 교회로 인도받는 양떼들을, 이런 사람을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시켜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역할,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하는 역할. 여기에 부비가 더 들어가나? 하나님이 주신 거에 자기의 노력, 섬김, 희생, 수고, 노력한 이 충성, 이거 그에 들어가면 돌아올 때 반드시 재림, 돌아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수고한 거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처음에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내 이웃. 그러면 예수님이,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건데, 처음에 이 사람 율법사의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래, 그럼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아니면 뭐 강도만자까지 해가지고 누가 너의 이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도 네가 먼저 네가 강도 만난 자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너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시냐?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내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네가 먼저 이런 강도 만난 자인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자들이, 이 강도 만난 자들 얼마나 득실득실합니까? 이런 자들의 이웃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받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사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원을 못 받았으면서 자기가 강도 만난 자이면서 아직도 강도 만난 자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원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는 삶을 살 때, 세상을 향해서 내려갈 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은 이렇게 비참해지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곤고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은 우리에게 덤이고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비참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좀 더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이 강도 만난 그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을 구원해 주는, 그들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는 참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대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이웃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이 율법사와 같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행위와 또 자기 의에 만족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저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 낮아짐, 고난 이것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그 긍휼함을 우리 강도 만난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그런 참된 강도 만난 자 이웃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